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글쎄요, 천국 가봐야 알지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 구원의 확신은 또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알아야 구원받은 상태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 모습이 어떤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이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이 갑자기 뭐 꼬집는다 그래가지고 아야 하고 벌떡 일어설 적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감각도 없는 거예요. 감각도 없어요. 죽은 자 옆에서 아무리 욕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막 항의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기고 불순종했던 이 아담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아담 이후의 세대는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우상을 만들어서 산에는 뭐 산신령이 있다, 태양을 보면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보면 달신을 섬기고, 바다에 가면 뭐 용왕신이 있다나, 그런 각양 이런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죽어놓으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 하나님과 대화도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 기능, 영적인 기능,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요즘 사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른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죽어있는 이 상태,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겁니다. 기적.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으로 종이 된 상태예요.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사로잡혔습니다.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이 말이에요. 믿지 않을 때에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쾌락적인 것, 죄 짓는 것,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늘로부터 쫓겨나서요, 이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공중으로 쫓겨나서 지상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밑에는 뭐가 있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 부하들이 있어요. 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몸에 붙어가지고 불신자들 속에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다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들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들에게부터 탈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막 하고 다녀도 그들은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 그걸 빠져나오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 이런 마치 목에다가 이 개목걸이 알죠? 개줄을 걸어놔가지고 잡아 당기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그 사로잡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 속에 사탄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설명을 해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대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 영혼을 어쨌든 내가 가는 지옥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하나님께는 싸워가지고 지니까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속여서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고생하는 인생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본능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 나의 죄를 씻고 내 저주를 씻고 나의 모든 불행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은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가면 마귀는 두려워 떨고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가는 곳에는요, 마귀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 보혈의 피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피, 그 보혈 안에 거해야 안전한 거예요. 그 밖에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요, 마귀의 지배권으로부터 여러분 탈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생활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아들로 믿지도 않고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종교들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 그 중에 하나 선택해가 나도 믿는 거다. 믿으면 마음도 위안이 되고 좋지.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종교인이지. 여러분, 종교인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참 영적으로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착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사람 널려 있다니까요. 천주교 안에도요,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바르게 살려고요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훌륭한 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겐 생명이 없어요.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갖다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한 줄 아십니까? 7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나름대로 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이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나와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더 가보자. 내가 옛날에 좋았는데 그 집에 살 때가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요 예전에 살던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안에 청소가 깨끗해졌어. 바르게 산다고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깨끗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주인이 없네? 아직도 주인이 없어. 그렇다면 잘 됐다. 이제 처음에 가서 자기가 먼저 쫓겨났기 때문에 안 쫓겨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자기보다 더 힘센 7 귀신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 귀신들을 탁 데리고 함께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이 안 믿잖아요. 성경도 제대로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경 제대로 믿는다 생각하셨죠?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제대로. 저는 그 말 듣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악합니까? 예?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착해요. 이 착한 게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호박씨 까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것, 착한 일 하는 걸로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 봉사 열심히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행위,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며 살면서 자기가 봉사를 열심히,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무서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거예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요, 뭐가 나와요?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화살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말로서. 목회자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원수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불쌍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 위험하다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한 겁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과연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입은 내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다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의 허물을 자꾸 뒤집어내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복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이런 육적인 소욕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는 새 사람을 날마다 옷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자꾸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여러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차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마귀 앞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옛사람은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이 옛사람은요, 가차없이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외에는 안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데요, 비참하게 망합니다. 비참하게 망해요. 그 역사적 얘기 들어보면 임신한 여자, 이런 사람 배를 갈라가 죽이고, 진짜 말로 못할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세상에 무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 환영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요 늘 천대받았어요. 늘 천대받았어요. 심지어는 그 누굽니까? 그 유대인을 갖다 600만 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학살하잖아요. 학살. 히틀러가. 여러분 이게 그냥 죽이는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입에 있는 이 금이빨 무슨 이빨 다 빼가지고 군수물자로 사용하고, 사람은 녹여요. 녹여서 비누로 만들어. 비누로 만들어 쓰고. 그렇게 비참하게 고생하고 망한 민족은 여러분 유리를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왜 더러운 귀신이 다시 7 악한 영을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소만 해놓으면 안 돼요. 청소. 난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 난 착해. 의로워.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깨끗하게 된 여기다가 여러분 주인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옵소서.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손님으로 모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참 마치 대통령처럼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우리 집에 대통령 같은 분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참 훌륭한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나한테 손님으로,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손님으로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탁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도둑놈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마귀라는 나쁜 놈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불행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형벌이 물러가고 이런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다 계시니까, 다스리시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평안을 다 주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환난 풍파 몰아쳐도 걱정할 게 없어. 그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하실 거니까 우리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올라와, 빨리 깔아앉히셔야 돼요. 깔아앉히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돼. 야,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고민이 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까? 정말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요, 육신의 상태가 어떻느냐? 육신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도들도 아니고 집사님이 전도하러 갔어요. 어디 갔냐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전도하러 갔어요. 가서 전도하는데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뭐가 붙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러운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뭔가 잘 안 되고 몸에 병이 오면 이 병이 불치의 병이 돼서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고.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러 딱 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딱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붙어있던 그 사람 속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놀래가 자빠지는 거예요. 막 떠나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중풍병이 많았던 거예요. 특히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렇겠죠. 그 지방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이 혈관에 이게 여러분 이 덕지덕지하게 이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론이 그렇죠. 이론이 과학적인 이론이 의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탄이 악한 영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짓을 행하고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여러분, 그런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많은 병자들이, 중풍병자들이 나아버리고 못 걷는 사람, 장애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게 그냥 장애가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붙잡아서 그런 병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런 병도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늘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인생 사는 재미도 없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여러분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사마리아 교회가. 사마리아 성은 여러분 버림받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또 어떤 게 있느냐? 내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세.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고생하다 끝나고 차라리 사라지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새 출발이 되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딨냐,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한 보지가 없다. 심지어는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목사들이, 이상한 목사들이 나온다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고 이런 목사님인데 가만 말을 들어보면요,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잔치해 버리고 마음껏 즐겁게 사는 거지. 그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거지 나사로도 병에 걸려 죽었어요. 뭐 맨날 헌대하고 몸이 아프니 그래가지고. 부자도 여러분 안 아픕니까? 부자도 여러분 때가 되니까 몸이 아프고 죽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딱 뜨니까 와, 음부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와, 심각한 상태. 거기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죽을 지경인데 죽지도 않고.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날 용서해 주시오. 늦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기로하는데 저 멀리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나골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 아들을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있는 것도 괴로운데 누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그때 여러분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주 문장 자체가 점잖게 돼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좋다 이거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맛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늦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긍휼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여러분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는 곳입니다. 끝이에요. 끝. 가면 끝인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천국이 어딨냐고 한번 보여줘봐라고.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아니 믿는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보세요. 만나보세요. 전도해보면요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 믿는다고 돈이 듭니까?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냥 믿으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잡혀있는 거예요. 잡혀있어. 악한 영역에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방법은 뭐냐? 자기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정말 힘들게 될 때 그러면요 그때서 겨우 예수 안 믿어볼까 이럽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 몸이 아픈 게 축복이라 내가 볼 때는. 병든 게 축복이에요. 사업이 안 되는 게 축복이고요. 문제가 생긴 게 축복이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이 가는 길은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길이에요. 기회는 따라갑시다. 지금이 기회다. 살아있는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요 복 받으신 분들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예수님이 보혈이 닿는 곳마다 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씻어주세요. 우리의 자범죄 원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현재의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현재의 삶의 문제, 악한 마귀가 싸질러 놓은 모든 나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청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뭐 경제적인 문제든 뭐든지 간에 주님께서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믿자. 바로 믿어야지. 삐뚤하게 믿을 필요 없는 겁니다. 바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세는 확실하게 해결됩니다. 6절 말씀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 들어오시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천국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와 계시면 그게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